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꽃보다 주일입니다. 네, 벚꽃들 보셨죠? 예,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구경하러 가시면 한참 피어 있을 텐데, 저희 셋째가 고3인데 며칠 전에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희들 갈산공원에 벚꽃 보러 가지 마라. 너희들이 벚꽃 보러 갈 때냐? 잘못하면 벚꽃 꽃잎 떨어지듯 너희들 성적 떨어진다. 그러면서 보러 가지 말라 그랬대요.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날 저녁에 갔더라고요. 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루는 새벽 예배 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글씨가 가물가물하게 보입니다. 노안이 왔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안경을 멀리만 보이던 안경에서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는 이 다초점이라는 안경으로 바꿨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성경의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릿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즉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일관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별하고 계십니까? 현재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으로 그들이 속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핵심은 여기 있어요.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의롭고 거룩한 선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과 율법을 함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빨리 돌아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탄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모르게 되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과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가 없어져요. 기독교를 참된 생명으로 신앙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 구별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언약이라는 안경, 언약이라는 틀이더라는 사실이죠.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 이것은 복음이야. 또 다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 이것은 율법이야. 구분시켜줘요. 언약은 성경을 보게 하는 안경과 같습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그 틀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은혜로구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복음 자체도 선물이고 은혜지만 이 복음을 성경 전체의 언약으로 바라보면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의 그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게 진짜 복음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경의 중심 주제들을 아우르는,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틀인 언약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요, 두 언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사도 바울이 두 여자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여자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고요, 한 아들은 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어요. 자, 이 두 아들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계집종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반면 사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행위로 얻은 행위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두 언약이라고 지금 딱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말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아. 바로 하갈을 그렇게 말해요.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어요.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래, 우리는 저 신의 산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예루살렘이야, 우리는 전통이 있어,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갈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고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다. 정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상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영구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겼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선지자로 알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이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건 하갈이다, 하갈의 언약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신의 산, 즉 모세가 율법으로 받은 그 언약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고, 그 율법의 언약을 가진 도성이 어디냐?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 하갈과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 우리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종노릇한다. 하갈을 통하여 행위, 율법, 신의 산의 언약이 상징되어지는데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노릇하냐? 종노릇한다. 결국 신의 산의 율법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현재 예루살렘에서 신앙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 종노릇하고 있는 이 신의 산 언약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자유하는 여자인 어머니가 있다. 사라를 말합니다. 26절에 말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도 역시 다른 언약을 상징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고, 현재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림자로서의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상에 완성되어지는 천상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 율법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믿음과 의로움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사라와 같이 하갈과 같이 신의 산 언약, 너희는 이 예루살렘 도성에 율법의 언약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 여러분, 두 언약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의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을 통한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런데 신의 산 언약 아래에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언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그게 뭐냐?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뭔가 이미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신의 산 언약을 둘 다 약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여러 자손, 16절에 여러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즉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요 내 자손이 들어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 약속이 선제됩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또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이때의 언약이 뭐냐? 바로 시내산 율법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므로 뒤에 생긴 율법의 언약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 특히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실하다, 영구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예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 사람들이 하는 조약, 그것과 더불어서 이 속에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유언이라는 그러한 형태가 들어있어요. 유대법에는 유언을 하게 되면 이 유언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약속보다 유언은요 아주 엄중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증도 세우고요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특히 유대법은 더했습니다. 한 번 한 유언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와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근데 동생 야곱이 그걸 알아서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이 에서가 큰일 났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속았습니다. 야곱이 와서 복을 받았으면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그 야곱이 동생이 축복을 받았으면 형에게 그래? 그거 번복
다시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되는데 이삭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바꿀 수 없는. 자, 사람의 유언도 그래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으로 변경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율법이 서로 대립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넘어가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 두 여자는 두 율법이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아라비아의 시내산과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시온에 대해서 여러분 대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의 두 언약을 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분 은혜의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와 맺은 시내산에서의 율법 행위의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약속 언약과 그럼 그 율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사도 바울은 이건 두 언약이다, 하나는 종로로 타는 언약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언약이다, 그걸 말할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약속 안에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두 가지로 분류되죠. 두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과 4장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언약은 율법이다, 율법.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의 언약, 율법의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이미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조약을 맺어오며 통용되던 그러한 형식이었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 왕과 신하가 봉신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언약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의 언약은 어떤 형식이냐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혜택을 베풀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또한 율법의 언약은 왕이 신하에게 부과하는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베풀겠다는 약속과 왕이 신하에게 조건을 달고 부과하는 명령은 달라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복음이라면 시내산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것 내가 복 주겠다, 그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와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하겠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너의 행위, 너의 공로, 너의 신앙의 수준, 그거 봐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행위와 공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고 언약을 여러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손을 주었어요. 오직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게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일은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겠다고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루겠다라고 말하였으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맹세가 뭐예요?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약속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못 믿어요. 그러면 가다 끝에 가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 우리가 잘 아는 맹세 있잖아요. 내 손을 장을 지지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약속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면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꼭 이루겠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제가 다 읽었죠?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복을 주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면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거다. 근데 이 맹세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다투는 모든 일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맹세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했죠. 자손이라 그랬으니 그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한 줄의 말이 아니라 이 놀라운 언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맹세는 안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가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언약과 약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믿었다라는 것이 우선입니까? 바로 언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이행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반면 43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 국가로 이 지상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나라예요.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이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언약이에요. 너희 나라가 가나안 땅 안에서 장구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요. 지키면 내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 이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형식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에서 언약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자,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이 율법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을까요? 왕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신하로서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내 나라를 보호하고 내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에 상응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조건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시겠다, 내가 하겠다는 언약이고, 신에선 언약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세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행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두 번째 신에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그 당사자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요.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은 뭘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로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망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걸 다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한 자가 되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걸 못했는데, 이걸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자책하며 저주 아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는 은혜의 언약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율법의 언약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은 다 율법이라고 말해요. 구약은 율법이야. 그리고 신약은 복음,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구약 안에도 은혜의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신약 안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완전한 순종으로 조건을 삼아 생명과 복을 약속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더라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지상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유지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어김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사시대도 찾아오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빼앗기게, 율법의 약속대로 빼앗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지상의 나라로서 율법을 불순종하고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미 그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해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끄러운 모습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다시 나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 상관없어. 너의 행위와 너의 순종과 너의 공로 나 그거 안 봐. 내가 내게 준 그 약속만 내가 지킬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맞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자, 신의 산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었던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이 폐기됐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방자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또 벌을 주었어요. 그리고 심판도 내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언약을 기반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한 번도 그 소망을 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세와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며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선지자들은 어떤 언약에 기반해서 말했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니,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에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회복시킨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학의 틀 위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의 언약과 복음 위에 서 있다가 옮겨버렸어요.
시내산의 율법의 언약으로,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복을 받는다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 겁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자니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실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새 언약이십니다.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을 세우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하여서 돌 비석에 새겨진 두 돌판에 세워진 언약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그 속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여러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언약을 받은 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천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아브라함도 불완전하고 아브라함도 불순종한 것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낮은 사랑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처럼 하나님도 낮아지셨어요. 맹세를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사람들처럼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과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서서히 발전됩니다.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아,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때에도 다윗이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발전시켜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 이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헤세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율법을 여러 번 앞에 갖다 대면요, 여기에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나를 자책하고 죄를 짓고 좌절하고 또 인생의 삶 속에서 마치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한 저 성 예루살렘, 그 도성에 가기까지 우리는 종노릇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도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모시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